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우리 항상 뭐로 시작했죠?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자, 성경 퀴즈. 맞아요. 바꾸지 않았어요. 순서도 다 똑같아요. 이번엔 맞춰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누굴까요? 어른들이 제일 먼저 대답해 주셨어요. 갈렙 맞나요? 맞아요. 두 번째. 오. 다음. 와, 기드온. 다음. 와, 입다가 있어요. 아, 여기 입다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자, 누구라고요? 삼손. 사자만 봐도 알겠죠? 자, 다음 이분은 괜찮아요. 사무엘. 맞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다고 했죠?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전날이 아니죠.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또 다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구예요? 축구 선수예요. 근데 축구 선수 중에 저렇게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아, 우리 친구들 아직 몰라요? 맞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나는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 전사님은 솔직히 손흥민, 이강인, 다음 모르겠어요. 황희찬 정도만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어요 또? 김민재 있나요? 와, 어른들이 엄청 잘하시네요. 누구요? 이재성 누구예요? 축구를 보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선수를. 조현우는 알아요. 너무 잘 막아서.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중에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 있어요? 한 번만 말해봐요. 크게.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박가온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 부끄럽대요. 자, 누구 좋아하는 선수는 없어요? 딱히 우리 친구들? 근데 왜 맨날 이거 해요? 좋아하는 선수 없는데 맨날 축구 선수 나오면 왜 이거 해요? 이거 누구예요? 맞아요. 손흥민이에요. 자, 이 손흥민 선수 전도사님이 유일하게 조금 아는 선수, 이름하고 얼굴만 알아요. 근데 이 선수가 현재 있는 팀은 어디예요? 어른들이 엄청 잘하세요. 아니면 보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토트넘. 어느 나라에 있는 팀이에요? 이야, 맞아요. 토트넘 팀에 있는데 그 말고 또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빨간 유니폼을 입으면 누구를 대표하는 선수예요? 맞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예요. 자,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 팀의 소속이지만 국제 경기 A매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지했어요.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A매치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면 어떻게 출전해요?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 경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이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흥민이 비록 영국에 있는 토트넘 팀에서 뛰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국가들끼리 경기가 있으면 이렇게 와서 경기를 뛴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국가대표 팀 감독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분이 감독 맞죠? 네,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맞죠? 이분 이름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홍명보 선수. 전도사님 때문에 이분도 원래는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이분이 잘했나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잘했죠. 잘했어요. 2002년 월드컵 때도 엄청난 활약을 하셨고 그 경험과
선수 생활 덕에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보통 감독들은 상대편, 상대 나라의 약점을 찾거나 그들의 경기 방식을 파악해서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짜는 그런 선수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표예요. 감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이 국가대표 대표 홍명보 대표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대표 감독들도 기본적으로 축구를 했던 분들, 국가대표를 했던 분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 감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국가대표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혹시 감이 와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이 일부러 안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 찾은 친구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안 찾고 있는 사람 다 보여요? 지금 읽는 거예요 벌써? 아니요. 찾아보시라고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전도사님이 들릴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이건 어떤 번역이냐면 조금 새 번역으로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퀴즈. 저는 누구일까요? 어른들 아니요. 저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아직 문해력이 안 돼요. 여기서 저는 그래요. 나죠. 그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 주아가 이 말씀 썼어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죠? 누구의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원래 그들이 누구의 것이었대요?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떠나갔었죠,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데 왜 나를 안 보지?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박가훈, 경윤서, 권혁준, 박주아, 권혁빈, 박주희, 박소희, 우리 모두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잠시 멀어졌다가 누구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축구 선수 대표님들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 소속돼서 선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는 대한민국 대표로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 우리가 원래 속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원래 속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선수로서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신 분, 감독님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국가대표처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 곧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누구예요?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친구. 어디서 맨 앞이냐면 저 분홍색 박가온, 저 옆에 하트 있는 거 경윤서, 권혁준, 박주아, 권혁빈, 박주희, 박소희,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선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러려면 감독 대신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사진 그만 봐요. 우리 믿음의 감독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 친구들? 얘들아,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권혁준, 권혁빈, 박주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믿음의 선수로서 우리의 믿음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기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온 믿는 자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는가? 우리 본문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 어린이들 저기 굵은 글씨로만 쓰여진 거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그냥 단순히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개하고도 소통을 하지만 개랑 간단한 건 이야기하지만 개의 깊은 슬픔, 개가 주인의 깊은 외로움을 다 이해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슬픔을 알 수 있고 기쁨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피조물 개 고양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왜 특별하냐 하면 신을 찾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그 사람들이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도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신, 뭐 큰 나무, 바위, 뭐 이런 것들에다가 기도를 했는데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교성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산과 바다와 자연을 사랑합니다. 꽃과 나무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키우진 않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도 예뻐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추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그리고 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옳다고 믿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도 있는데 현실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한없이 비겁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평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굳건한 결단과 믿음도 있는데 한편 의심이 밀려오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 있는데 제가 1년 중에 364일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하루 정도는 1년에 하루 정도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래 전부터 믿어서 이거 쇠뇌당한 거 아니야? 이런 이게 사단의 미혹과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 잠깐입니다. 그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저의 큰 기쁨이고 또 이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도 있는데요. 한편 저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매우 육신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 것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만 저의 것이고 뒤의 것은 저의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의 부분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만 저의 모습이고 앞에 것은 위선적인 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의 모습이고 뒤의 속성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훼손된 그리고 지극히 육신적인 저의 모습인 것이죠. 어느 하나 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죄인의 모습이 더 크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고발합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너의 죄악된 추한 모습을 봐라. 무슨 영화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부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를 절대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도 없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여 속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자기를 동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나르시시즘처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긍정하고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근거 없이 그냥 나니까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있고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를 긍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현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그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39살에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히틀러를 이 미친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그때 독일을 통치하는 히틀러는 미친 운전사로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버스를 안전하기 위해서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념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반주 살짝 조금만 해보세요. 시가 길어서.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고 명랑하며 확신에 차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게 마치 명령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간수들과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내가 불행한 나날을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 안에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병들었고 목이 졸렸을 때처럼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면서 색깔과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좋은 말들과 인간적인 친근함에 목말라하며 폭정과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하며 몸을 떠는 위대한 것에 대한 기다림에 사로잡히고 끝없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한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두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 나의 마음이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혼란에 빠져 무질서하게 도망하는 패배한 군대와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도 그렇게 용감하고 신념에 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감옥에서 두려워했고 목말라했고 낙심했고 허탈에 빠졌고 의기소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고 그러나 당당하게 또 자유와 민주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분도 당신이고 어떻든 그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병들고 굶주리고 두려워하는 한 연약하고 가련한 영혼에 불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도전받고 시험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불러내어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이 우리를 아들에게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뜻이 뭐냐면 불러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보내려면 누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 로마의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울 때 사령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와서 내 이름으로, 황제 이름으로 싸워서 점령하고 통치하고 그곳에 땅과 사람들과 재판권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12사도의 이름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저도 헷갈리네.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베아니아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뭐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교회 학교 때 배웠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제가 어제 6월절 만찬 예배를 갔었는데 3살부터 80세까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성경 봉독을 하거든요. 7살짜리가 성경 봉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6월절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첫 번째 뭐예요 했더니 피, 두 번째 뭐예요? 개구리.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딱 그림 싹 보여주니까 뭐 아까 있다, 뭐 드보라 막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6월절 10가지 재앙 맞춰볼까요? 첫 번째 애들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할 수 있구나. 함께 하는 것이 예배구나. 예배는 교육이구나. 어른들이 잘하면 아이들도 잘 따라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도 배우는구나. 2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러면서 제가 아까 지금 12제자 10가지 재앙, 뭐 사사들 이거 교회 학교 때 다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도 12제자들 알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부들, 세리들, 또 가난한 갈릴리의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라는 에크 밖으로라는 그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다 시민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3분의 2고요. 자유인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 자유인 중에서 성인 남자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으로 그 자유인들의 성인 남자들만 불러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의회, 국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민주주의인데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백성의 국민들의 그 대표들을 30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로 우리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대의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는 대의 민주주의.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성경에서 쓰셨습니다. 교회라고. 너희는 세상의 의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불려 나온 그 정치인들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불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임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포스톨로스, 로마 황제가 부른 사령관처럼 황제의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러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하나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떠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고요. 교회도 잘못하는 거 많지만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교회
우리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1910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노회에서 그 노회원 수련회로 국내 그 항일 그 항쟁지와 순교지 교회들을 탐방을 했어요. 그 남쪽 지방을 했는데 정말 제가 몰랐는데 남쪽 지방에 정말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거룩한 도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신안 같은 경우 문준경 전사님이 그 여자분 한 분이 100곳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영광 같은 데 가면 염산교회라고 교인의 4분의 3임 77명이 한 교회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77명의 시신을 다 거두어서 교회 마당에 공동묘지로 해놨어요. 큰 묘가 있는데 거기에 77명의 성도들의 그 유골이 다 있는 거예요. 3대가 있기도 하고 정말 거기는 영광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군산이에요. 군산에 가면 이 군산의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구암교회라고 있어요. 이 구암교회는 3.1 운동, 만세 운동이 남쪽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곳입니다. 3월 1일 날 3.1 운동이 있었고요. 3월 5일 날 군산의 이 구암교회에서 모여서 3.1 만세를 했던, 한강 남쪽에서 처음으로 만세 운동을 했던 것이 군산 구암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어요. 안락소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현 구암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영명학교라고 있어요. 지금 제1중고등학교입니다. 멜볼딘 여학교라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구암예수병원.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병원, 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군산에서 만세 운동을 하고 인재들을 키워낸 거죠. 3월 6일 설의 장날을 위해서 군산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영명학교 학생과 교직원들, 구암예수병원 직원들 100여 명이 만세 운동을 시작했고, 이게 군산 지역을 비롯해서 호남 지역의 만세 운동이 들불같이 번져갔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문화 통치로 전환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이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보니까 이 학교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선교사들이 선생님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직원들이고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다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락소학교, 영명학교, 멜볼딘 그 여학교, 이 교회는 선교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총독 그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는 총독부 관할이라서 학교는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부모들을 불러서 위협하고 회유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다니면 학교 문을 닫겠다. 안락소학교, 영명학교, 멜볼딘 여학교. 그 부모들이 쩔쩔맵니다. 야, 큰일 났다. 학교가 문 닫으면 어떻게 너희 공부하느냐? 너희들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를 안 가면 학교를 보내준단다.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생, 그 중학생, 그 여학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학교는 문 닫으라고 하세요. 저희는 학교는 못 갈지언정 교회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학교가 폐교됐는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다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선교사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을 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문 닫으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넘쳐나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 교회 그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 열심히 가르쳤다. 이게 이제 그 군산에 가면 거기 교회사뿐만 아니라 그 장학기관, 학교기관, 그리고 선교기관,
항일 투쟁 기관, 여기에 다 이 학교들, 이 교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리고 힘들고 늘 흔들려요. 근데 한편 자신 누군지를 알면 알아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우리를 보내신 그곳,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